다시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로 찬양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시 악용합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다가 내 짐을 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끈을 우리 목소리를 펴 찬양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으로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도 이유 있음을
주님이라고 찬양할 거야.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 부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자의 일을 더욱더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넘치는 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힘을 가운데 주님의 일을 넘기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 나약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하셔서 진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도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힘 없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7월이 되어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청년 지체들이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어떤 갈등과 고민, 또 도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련회까지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뤄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여러분, 이 초보 운전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초보 운전대 운전면허를 따면은 바로 속초로 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게 고속도로 달리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렇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면허를 어제 땄는데 아주 복잡한 강남대로를 지나가지고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가지고 어떤 대형마트에 막 북적이는 시간대에 주차를 하고 또 주차를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걸요. 초보 운전 아마 힘들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뒷유리에다가 초보 운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최소한 3개월 이상 그렇게 다니죠. 여러분, 운전이라는 거는요, 면허를 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면허를 따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초보, 여러분 혹시 초보가 있으면은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인상적인 기억에 나는 게, 제가 그때 마티즈를 타고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벽에 딱 붙었어요. 이렇게 차 문하고 벽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이게 벽이 있는데, 이렇게 벽이란 말이야. 여기 빠져나오려면은 여기 공간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 공간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 벽하고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 핸들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전진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있으면 반대 방향에 꺾으면 차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벽에 막 문대는 거야, 문대. 이렇게 벽에 붙었을 때는 벽체 방향으로 살짝 틀어서 조금 공간을 만들고 다시 돌려서 또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살살살살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여기 벽이 있으니까 얘랑 얘한테 도망가려고 반대로 막 꺾어갖고 했더니 여기 칙 그런데 안 되겠다, 빨리 나가야 돼. 더 틀어갖고 또 했더니 칙칙 마음이 찢어지죠, 그죠? 그것도 이제 배우는 거죠.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박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자매, 예전에 교회에 희진이란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면허를 땄는데 되게 이렇게 좀 자매 중에 어머 뭐 이런 거 잘하는 자매들 있잖아. 좀 오바가 심한 자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형제들이 증언하기를,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제 그 앞뒤로 주차가 돼 있고 가운데서 차를 빼다가 앞에 범퍼를 박으니까 얘가 놀래갖고 어머 그러면서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박았대. 좀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 자매가 그 이후로는요, 면허증을 장롱에 고이 모셔놓고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자매는 평생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예요. 네.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좌절을 겪더라도 계속해야죠. 계속해야 실력이 붙고 계속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믿음의 세계에도 초보가 있고 완전한 영역이 완전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점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태를 초보라고 할까요? 초보는요 좀 무서워, 두려워. 그 운전면허 따가지고 도로로 차를 갖고 나가야 운전이 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이건 무서운데 나가면 뭐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운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갈등과 고민이 많은 상태가 초보예요. 여러분 거듭나면요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깁니다. 그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애초에 이런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났다라는 말, 거듭남이 중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헬라어로 게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 가운데 있는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은 위로부터 임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어떤 작동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돼요. 이게 이 세상의 메커니즘과 작동 방식과 아주 다르죠.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외모를 지향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이게 영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거듭났다 한다는 것은 이 고민과 갈등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갖다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 자체는 참 감사하고 좋은데 그와 동시에 예전에 없었던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이전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도 아무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동시에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고민과 갈등이 따르고 또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이 초신자 때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에도 감격 있고 찬양에도 눈물이 있고 한데 그 단계를 지나가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 가운데 막 몰려오면서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아. 또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찝찝해 마음이 무거워.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야 너 오늘 한 주간 똑바로 살았냐 숙제 검사를 받는 것 같아.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동료들한테 한번 꿈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대박 나가지고 내가 코인을 사놨거든. 루나 코인이라고. 얘가 대박 나가지고 나는 조기 은퇴할 거야. 그래서 나는 세계 여행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건강하게 사는 게 내 꿈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도 창피하지. 예?
우리 청년 회장은 성현이한테 너 꿈이 뭐냐 그럴 때 목사님 저 루나 코인 샀어요. 목사님 저 대박 날 거예요. 저 조기 은퇴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도 민망하고 창피하고 또 다른 형제들이 듣기에도 야 자식아 너 뭐 예수 믿는다면서 꿈을 뭐 그런 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스스로 좀 부끄럽고 안타깝고 민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 우리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전투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과정.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성화의 과정, 예수님 닮아감. 두 번째, 영적인 전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 세 번째, 사명을 이루는 과정.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이 모든 조건들이, 요구들이 충족되고 있습니까? 우리 속으로 생각하기에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죠. 로마서 7절에 바울 사도가 탄식했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절로 나오죠. 공고하다는 거는요. 겁나게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말 어떤 때는 이도저도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과정과 이 삶의 여정 자체가 너무나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피곤함과 번민과 갈등 가운데 자기 보호 기제라 그러죠. 뭐 정신과 용어로 자기를 어떤 디펜스하기 위한 그 행동의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박쥐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박쥐 컴플렉스. 박쥐 아시죠? 박쥐는 새예요, 쥐예요, 조류예요, 포유동물이에요. 뭐 새 같기도 하고 쥐 같기도 하고 조류 같기도 하고 포유동물 같기도 하고 쥐라고 하기엔 너무 잘 날라. 새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추저분해. 막 동굴 같은데 이거 뭐 멀리 날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잘못된 삶의 패턴, 박쥐 컴플렉스. 이 교회 안에서는 짐짓 거룩한 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주일날마다 드레스 코드를 맞추듯이 이 교회에서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뭐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뭐 행사 있으면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면은 또 세상에 또 잘 맞춰줄 수 있어. 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막 술 때리면은 나도 같이 때리고 세상 사람들 막 어울려갖고 막 유흥을 즐기면 막 나도 같이 적당히 즐겨주고. 또 뭐 대학생들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 막 컨닝 같은 거 엄청 했는데 컨닝할 때 막 같이 페이퍼 해갖고 막 돌리고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박쥐처럼 눈치 보면서 여기 꼈다 저기 꼈다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박쥐 컴플렉스. 두 번째는 이순신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이순신 요번에 이순신 영화 또 나온다는데 명량2 한산이라고 박해일이 주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총탄 맞고 순직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순신 컴플렉스 걸린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마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회식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요.
다른 직원들이 거의 몰라요. 식기도를 할 때도 간단하게 막 하나님 화이팅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막 맥주 따라주면 막 맥주만 마시면 심심해요 그러면서 소주 부어가지고 막 폭탄주 말고 막 그래. 여러분 이런 현대인들의 삶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부장님은요. 그 제가 친한 누구에게 들었는데 자기 회사 부장님이 술자리에서 교회 용어, 교회 세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래. 그래서 부장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술도 잘 마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대학생 때 서울의 뭐 유명 대학에서 YM을 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YM 아세요? 예수전도다. 그 선교단체 중에서도 YM이 제일 좀 빡세거든. 제일 좀 약간 뭐랄까 막 그런 어떤 신비적인 감성이 많은. 근데 YM을 하고 4년 내내 그렇게 열심히던 사람이 회사라는 정글에 들어가서 그렇게 변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막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너 교회 다녀?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로 가나안 성도란 말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뭐 나는 박쥐인데 그냥 뭐 주일날 가면 거기 코드 맞춰주고 세상에 가면 세상 코드 맞춰주고 어차피 나는 뭐 내가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보고 막 그러다가 에이씨 나 같은 거 뭐 교회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안 나가 이제. 뭐 코로나 됐는데 뭐 잘 됐지 뭐 그냥 안 나가.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 중에 가난한 성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대요. 예? 우리 청년 세대가 이미 선교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 학과에 교회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나가는 예?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카운터 해보세요. 거의 없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그 청년회장 국민대 화학공학과인가 다니던 애인데 한 클래스가 80명인데 자기를 포함해서 교회를 계속 나가는 애가 2명이래. 2명. 이미 대학교 캠퍼스가 선교지예요. 선교지. 여러분 운전면허 예를 들었는데 사고 한번 났다고 해서 면허증을 장롱에 처박아 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평생 장롱면허, 평생 운전 못하는 사람이 되듯이 내 스스로 볼 때 야 네가 그리고도 청년부냐,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양심에 찔리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야 쟤도 교회 다닌데 쟤 교회 다닌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여러분 요동치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동치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요동치 말고 청년부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정말로 뻔뻔스럽게 투정을 부리고 요구하고 때를 쓰듯이 여러분은 끝까지 여기 남아서 여기서 달려야 돼요.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의 그 면허증을 장롱에 처박아 두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의 길로 예수님 닮아가는 길로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퇴보하고 도태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계천에 가면은 막 청둥 오리들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되게 유유자적하게 막 이렇게 막 품위 있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제자리에서 이렇게 노는 애들도 그 아시죠? 수면 밑에는 발이 열나게 막 그냥 엄청나게 막 헤집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보고 눈물겨운 사투가 있어야 여러분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포기해버리면은요 정말로
정말로 얘가 과연 예전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던 애였나?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친구 김경원이라는 애는 실명 얘기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 다 모르니까 그 군대 제대하고 걔하고 나고 초등부 교사 들어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새벽 기도도 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교회 자체를 안 나와 버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친구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때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아들인데,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야, 교회 나가 뭐 생기는 게 있냐? 어? 교회 나가 뭐 나한테 도움되는 게 있어? 그 시간에 그냥 영어 단어나 좀 외우고, 어? 운동을 하면 근육이라도 생기지.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여러분 포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청년의 신앙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막 한순간 막 뜨거워가지고 그냥 막 찬양하고 뭐 교회를 혼자 다 할 것 같이 하고 막 교회에서 살고 그런 애들도 속절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세워 나가야 돼요.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 믿음에 대해서 한심하게 여긴다든지 혹은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아직 멀었어, 혀를 끌끌 찬다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내 영적인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보다 여러분의 신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휴가 나온 해병대원이 여기 빨간 명찰차고 팔강 뭐 딱 쓰고 있어요. 야, 근데 손준혁이는 왜 휴가를 안 나오냐? 들어간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손준혁이가 해병대원이잖아. 근데 준혁이 예를 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병대원 중에 막 비실비실하게 생긴 애가 있단 말이야. 몸무게 막 50 몇 킬로 되고 삐쩍 말랐어. 싸움 못할 것 같아. 근데 지나가는 청량고등학교 짱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야. 그냥 짱이 박주혁이야. 우리 주혁이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 해병대원이 너무 이 형이 비실비실해. 50kg대야. 내가 때리면 이길 것 같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짱이 그 해병대원을 때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걸요, 아마. 네? 힘들걸. 1대1로 싸우면 이길지라도 감히 건들 수가 없을걸. 왜요? 그 해병대원 건드는 순간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수십만 해병대원들이 가만두지를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유치하고 미숙하고 어리석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매일매일 겪는 영적 전투에서 픽픽 쓰러지면서 맨날 하는 말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되뇌인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는 이미 해병대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악한 자가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존귀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자전거 다 탈 줄 아시죠? 자전거를 배울 때 시선을 땅바닥에 꽂아두면은 자전거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배웁니다. 계속 넘어질 것 같아, 무서워. 계속 발만 쳐다보면 어때요? 계속 넘어져요. 시선 어떻게 둬야 돼요? 멀리 앞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갈 길을 바라보고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는 맨날 왜 이러나, 못난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 한탄하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시선을 멀리 완전한 데, 하나님의 완전한 데로 두고 나아가면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옛날 그 소설 마크 트웨인 소설의 왕자와 거지라고 있죠. 왕자님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왕자님이 어떤 순간에 유고가 됐어. 그 자리에서 없어졌어. 근데 왕자님이랑 똑같이 생긴 그지가 우연한 기회에 그 왕자님이 됐어. 그러니까 이 소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영화 광해, 예? 왕이 된 남자 그 영화 있었잖아. 근데 그지가 어느 순간 왕자님하고 닮았다는 이유로 왕자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신부는 왕자님인데 그지같이 행동을 해. 막 손 씻을 물을 식사 전에 갖다 주면 그걸 막 훅 마셔. 그리고 막 말도 막 그 시정 잡배같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그 궁중의 예법을 몰라서 맨날 해프닝이 벌어져요. 그런데 누구도 그에게 시비를 걸거나 도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왕자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어엿한 왕자로서의 신분과 품격을 가진 정말 왕자님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관점에.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매일매일 똑같은 나, 마치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타율이 2할도 안 되는 야구선수 같아요. 차라리 포기하고 가나안 성도 해버렸으면 그냥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두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능력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불신자와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돼요. 도전. 매일매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는 것이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능력의 예. 언제까지 우리가 실망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도 처음에 수영 배우러 가면 어떻게 해요? 킵판 주고 계속 발차기 하라 그러죠. 발차기 킵판 가지고. 근데 수영은 어떻게 해야 배우는 거예요?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배우는 거예요. 킵판 가지고 발차기만 하면 영원히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고 우리가 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일이죠. 또 이제 우리 순원들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을
이제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나의 모습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신분에 주목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영혼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 이후의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이 영적인 전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칠지라도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움이 묻어있고 너무나도 답답함과 너무나도 좌절감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위로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아버지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나의 모든 것들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주 안에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꿈꾸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할까요?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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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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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승리하신 주 사랑합니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동영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에 정말 무너진 많은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자들에 의하면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보다 한 30%에서 40%가량의 성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죠. 코로나 이후에 모든 예배와 사역과 교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교회가 후임 목사님 청빙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문에 이제 공고문이 나가고 본격적인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셨듯이 그렇게 선한 사역들을 잘 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지난 52년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이 적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변함없이 그 사역을 이루어가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변함없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아버지 약해졌던 사역과 예배와 훈련과 모든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전에 그래왔듯이 아니 그보다 더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우리 동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격적인 청빙의 절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어느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우리 청년들이 정말 깨어서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김한신 목사님이 그래 오셨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택하심을 받아서 아버지 이 교회 다음 세대들 저 바통을 잘 터치해 나가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믿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청년들이 이 기도의 불길, 이 기도의 사명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누구에게만 특정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에게만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송한 또한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죠? 말레이시아에, 캄보디아에, 인도네시아에, 이스라엘에 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그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과 그 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접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순간,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의 최전선임을 믿고 선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교지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레이시아의 김진리 선교사님, 또한 우리 인도네시아 나진영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의 우리 강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유라스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고 있는 또 태국의 우리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곤비치 아니하도록 여호와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에 더욱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으사 날마다 이 귀한 사역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찬양 함께 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위에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군 지체들 다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오늘도 날씨가 35도까지 올라갔다는데 군에 있는 지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힘든 여름철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의미 있고 또 은혜로운 군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또 직장인들 지혜를 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청년부 각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내가 꼭 기도해 줘야 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 지체들이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세워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군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범이, 범진이, 또 우리 손준혁이, 또 우리 여러 우리 형제들 우리 많은 땀을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며 이 더운 여름철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곤비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군 생활이 그저 흘려 떠내려고 하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자기 인생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입시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또한 직장생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물가가 너무나도 올라가고 성장이 더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하는 보람과 넉넉한 소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우리 임원들, 리더들 지혜를 주시고 청년부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부를 정말 이끌어 나아갈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년부 학예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3년 만에 특별히 이 수련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휴가 계획 혹은 뭐 방학 계획 다 이 수련회 일정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2박 3일 내내 참석하셔서 은혜를 온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임원과 리더들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구원
그 이유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고민하고 기도할 테인데, 하나님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수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 수련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3년이나 행사를 이뤄가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우리 청년부의 여름 축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획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청년 지체들이 함께하며 함께 땀 흘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웃으며 함께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정말 청년부가 뜨겁게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그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꿨던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더 온전한 은혜가 강물처럼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임원들, 리더들 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씨도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는 천국 장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2022년 상반기가 지나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 기간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남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또한 감사헌금, 11조 모든 하나님 구별되어 드리는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물된 동산과 같이 늘 넉넉하며 풍요로운 삶을, 또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 끝송 대신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가장 적합한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숙제를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찾아서 주중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함께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총무가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 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광고는 청년부 광고입니다. 2시에 이곳에서 매주 드려지고 있으니까 5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광고입니다. 오늘 수련회 위해서 기도했는데 청년부를 주중에도 생각 잘이 아니고 계속 하시면서 여름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양예진 자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더 컨벤션 반포점에 있고요. 2층입니다. 결혼 끝나고 BHC 치킨에서 이제 뒷풀이도 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이 오셔서 예진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이고 이제 팀별로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2주 동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눈치 좀 많이 보였는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꺼줘.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